3월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인사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배봉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위 이렇게 있는데 그 작은 틈에 살짝 모래가 있는 그곳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생명력이 저렇게 강하구나라는 것을 보았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전농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시편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그 엄청남 앞에 무엇인가 경탄의 마음을 가지신 적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벌써 15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2010년, 2011년 이 두 차례 정도 여름에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고등부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한 50명 데리고 백두산 천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자연의 모습 앞에서 한동안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야 라고 하는 탄성만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선생님들도 와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다음의 찬양을 이렇게 웅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선생님들도 같이 찬양하고 1절이 끝날 때쯤 되어서, 물론 안 하는 학생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아는 친구들이 다 같이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잘 아실 것이고 분명 자연의 경이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실 터인데, 내가 경험하였던 그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1절만 먼저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의 의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명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의미로 자연을 정의합니다.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저절로 된 그대로의 현상을 자연이라 한다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작품이든 간에 그 작품 안에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자연, 이 모든 세상의 만물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무엇이라고 찬양하였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권능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그 만물 안에 담긴,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을 갖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여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만물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시편 19편 시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듬어 찾아가며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전농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편 19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첫 번째 부분 1절로 6절입니다. 1절로 6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한 찬양시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로 6절 같이 한번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보면 시편 19편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로 시작합니다. 이 내용에 기초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라 기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 원어가 기록된 히브리 단어의 선포하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 순서대로 세었다. 그리고 다시금 세어 점검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고하였다라는 것이 선포, 즉 보고의 내용이다라고 그 원어의 의미가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라고 하는 이 구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통하여서 세워짐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니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라고 창세기 1장 8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처럼 천지 창조를 기록함에 있어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넷째 날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궁창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로 하늘에 두셔서 그것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심지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마다 계절마다 또 날과 더하여서 해, 년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그 궁창,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하여서 2절을 보니 그 궁창에 창조하신 광명체들을 통한 시간 또한 날과 밤 또한 서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 또 하늘, 궁창으로 여겨지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또 그것들을 직접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면 세상을 볼 때에 인간의 타락함으로 죄와 악이 가득한 모습이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인 모든 시간과 공간은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을 수 없는 소리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인간의 언어처럼 구체적인 말이나 소리로서 들리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타내는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와 같이 인간이 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하여도 역설적으로 이 세상의 가장 먼 구석까지 스며드는 하나님의 지식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니 3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시인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찬양이 항상 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가장 특별한 존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우리는 피조 세계를 얼마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학 시간에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태양체, 그 태양, 광명체, 태양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선 가운데 가시광선, 즉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가시광선 영역만 볼 수 있습니다.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사이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780나노미터보다 더 파장이 긴 것을 적외선 또는 전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380나노미터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자외선이나 X선, 감마선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우리는 보지는 못합니다. 존재하나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 그럴까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로 이 피조 세계의 소리를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구 안에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거든요.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 듣고 살아가시는 분 계시는지요? 사람의 귀는 1000에서 보통 3000Hz 정도의 범위의 주파수를 듣는다고 합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20에서 2만 Hz의 소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에서 2만 Hz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만 Hz 이상의 주파수는 초음파라고 우리가 일컫고 20Hz 이하의 주파수는 초조주파라고 하여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영역대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언어도 말씀도 3절의 기록입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여겨질지 모르나
4절 말씀의 내용같이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들의 찬양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이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니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시인이 표현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또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가 동해 아니나 이렇게 일출의 명소에 가면 우리는 아침잠을 깨서라도 해가 뜨는 것을 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가 밝게 떠올라서 하늘을 찬란하게 비추며 운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자연의 역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시인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가득 담겨서 무엇인가 신부를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신랑과 같이, 또 심지어는 달리기를 기뻐하는 원기왕성한 장사와 같이 그 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가 어떻다라고 기록합니까?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합니다. 그리고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온 땅에 미친다라는 것을 시인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6절 마지막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이처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인 양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열기 아래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시인 다윗의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살펴본 본문의 앞단락 1절로 6절,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7절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 중에 7절로 9절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하여서 각 절마다 두 가지의 표현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함으로 연결하여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하며 7절로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기록합니다.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더하여서 두 번째 단락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고 깨닫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정직함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진실함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시인 다윗은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말씀의 가치가 세상의 최고로 가치로 여겨지는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 음식, 또 풍요와 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상징하는 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더욱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시인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또 더하여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무엇인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 불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하신가요? 이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주어지는 그 유익으로, 유익이라 표현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갖다 댈 수 없다.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귀한 영적인 진리가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다, 나에게 가장 귀한 가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시인 다윗은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에 기초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말씀 앞에 합당한 자로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귀한 유익을 경험하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풍요롭고 복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고백이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1절로 14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그 말씀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11절 말씀은 먼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종으로 표현하므로 결국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교훈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더해서 12절 13절 말씀은 이처럼 지금까지 주신 귀한 교훈, 자연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 합당한 모습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12절 1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인간은 이처럼 필연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항상 참회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삶이기에 필연적으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의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와 같이 피조물로서 갖게 되는 필연적인 불완전함 앞에 인생을 조망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오늘 본문 시편 19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14절 말씀도 귀한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이 본문 시편 19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 본문이 소개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합니다. 여이입니다. 계시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니 먼저 우리가 살펴본 1절로 6절 말씀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알려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 하여서 일반 계시라고도 일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반적인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앞에 그 자연 속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의 작품들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 기록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신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연 만물 속에 말씀하시고 알려주셨기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민감한 모습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경험하는 모든 만물,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나를 향하신 섭리가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친밀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더하여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계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자연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일반 계시라고 일컫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계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과 당신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땅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그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성도이기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이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함으로 지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과 지혜, 하나님의 정직함과 거룩함,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함의 모습을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할 때에 그것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인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며 세상에 풍요와 만족을 주는 꿀보다 더욱더 풍성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가 시편 19편을 쭉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처럼 시의 관점이 하늘을 포함한 온 천지 만물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에서 그 관점이 누구에게로 이렇게 옵니까?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누리는 그러나 연약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에게로 옮겨짐을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의 관점의 이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관점의 이동, 관점의 전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모습,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한 찬양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가장 뛰어난 존재인 우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시편 19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강조되죠. 소율의 문답 1번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과 동시에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깨닫고 누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친밀하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해서 성도에게 주신 특별하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더해서 그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모든 만물의 중심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본연적인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귀한 다짐으로 이번 한 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만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